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됨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곧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네 청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다 같이 동시에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하면 쫙 일어나 주는가요? 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따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기쁘게 방문해 주신 여러 면민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본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번 우리 교회에 오셨을 터이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환영하고 싶습니다. 부활절 맞아서 초청받아 이곳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잠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제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그냥 편안히 하나님 품에 들어가시면 제일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전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저 북쪽에 있을 법한데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가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면 한 이쯤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으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지요. 아니 왜 뒤집어 놓습니까? 멀쩡한 세상을. 여러분 그런데요. 지구는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주에 떠 있으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원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것으로 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둥둥 떠 있는 거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이고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라는 걸 중심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위치를 그렇게 잡아뒀다고 합니다. 저기 남쪽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북쪽에 자리 잡게 됐지요.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이런 이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요. 자기 학교 수업 시간에 지구본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원래 중심이야. 이렇게. 우리가 원래
대장이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해양박물관인가요? 거기에 이 지도를 우리나라 모습, 우리나라의 위치로 설명을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쯤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양 중심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봐야 할,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가 무역해야 될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좀 과하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사용하실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용하셔서 원대한 일, 놀라운 일, 새로운 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크기를 보니까 세상에 조그만해도 너무 조그맣네요. 뭐 안 보이네요. 아주 눈꼽만하게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였던 제국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는 건 지금 보면 조그만 도시입니다. 또 게다가 그러면 이탈리아라고 다 칩시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와 한번 이렇게 겹쳐서 한번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탈리아 땅덩어리가 한 이만큼은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남북 통일하면 밀리지 않겠죠?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더 큰 꿈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도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의 강대국 중에 최고 강대국이 못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통일해야 되겠고 통일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야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 접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한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 돼야 되지, 힘이 세야지, 이런 걸로 우리가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가장 강렬한 마음은 지난 세기 미국이나 유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기적이 바로 이 나라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누가 함께 맞이하게 될까요?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초대교회 때 설교를 이렇게 했구나,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모습으로 설교하지요. 곧 구약의 예언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 풀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구나. 말세 또는 종말이라는 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666 이런 것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딱 떠오르죠? 어떤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 떠오른답니다. 우리가 말세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올렸던 것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세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말세라는 종말이라는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필요하지요?
아니 내일 예수님 오셔서 세상 끝날 것 같으면 못하러 예언하고 못하러 꿈을 꾸고 못하러 환상을 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면 되지. 이 종말이라는 말이, 말세라는 말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의 부활로 이 땅에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구약에도 여러 방편으로 사용하여 역사하셨는데 이제 다른 방법 없고 다른 방편 없고 오직 예수의 부활로 새 시대를 열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러면 이해했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그러면 아이고 보따리 싸가 기도원에 들어가자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예수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이 내일 종말 올 것 같아서 외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긴 외쳐야 되지요. 그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새겨 보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조금씩만 살펴볼 터이나 여러분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셔서 다 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 그분이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7 말씀으로 고난을 다 치루어 내신 그 예수님, 그때의 몸은 세상에 제한받는 몸이셨어요. 때리면 아프고 말이죠. 찢으면 피나고 제한받는 몸이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뒤의 몸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몸을 입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몸의 흔적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이지 않는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참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한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절에 우리가 왜 무거운 마음이죠? 무거운 마음은 이럴 겁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불 날 줄 몰랐다. 불난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불이 날 줄은 몰랐다. 저도 마음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시골이 청송이거든요. 제 외삼촌이 지금 청송 못 가서 어떤 안덕이라는 지역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보니까 큰일 날 뻔했대요. 이 나라에 이런 불이 날 줄 몰랐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난리. 전국이 무슨 난리. 전부 다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둘 중에 한 색 하라고 난리. 여러분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막 사람 살기 어렵도록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질식할 만큼 막 힘겹게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매여있지 않고, 나이 들면 아프고 슬픈 일 당하면 가슴 상하고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인생사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께서 자유의 몸이 되셨다. 그걸 우리가 제한받지 않으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니라. 아멘. 예수,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은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열어주신 그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분은 어디든지 마음껏 제한 없이 다니시는데, 오늘 부활 이후 거의 2000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오늘 예수께서
제한 없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 없이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을 하실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어떤 거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께 고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께 고해주시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은 중보자, 중재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사 그 공간,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공간을 다시 예수님이 가셔서 누리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끌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보는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예요.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성소와 그리고 나라는, 세상이라는 불완전한 눈물 많은 이 세상과 예수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께 내려와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 콧물 흘릴 만한 애통함을 하나님께 고해드리고,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 가슴과 하나님 가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운반하시는 것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여러분 것 되고,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 것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한 이 사다리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사다리, 여기에 부지런히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내주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신적 존재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갇혀 있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이런 이 중보의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향하여 알려주셨는데, 세상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봤다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세상은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기 로마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향하여 아닙니다, NO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상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새 창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인정하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높이는 그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려고. 예수 그분의 중보의 일,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받을 시간이 없었는데, 아들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도록 그 일을 만들어내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여러분 펴셨으니 21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성경 보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예수님이 계속 운반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거. 우리가 주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 담아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영적 공동체 만들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은 약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것으로만 끝나면 교회도 여느 그냥 동호회, 여느 그냥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딱 하나 차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곳이다. 예수의 몸된 곳이 교회다. 이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오늘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기억 못하셔도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끝절인 24절 말씀처럼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눈물, 콧물 흘릴 일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 일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주 예수와 내가 만나는 순간, 내 주 예수와 접촉되는 순간, 지구본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달라 보이는 것처럼, 예수 만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들을 내다 보니까, 주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만나진 이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극복해내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한다고? 예수의 나라가 되도록 극복한다고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무겁습니다.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듦과 무거움과 그 무서움이 예수 만나면 변하여 우리는 새 사람 되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분들